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TV를 통해서 보지 않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봐요. 어떤 올라오는 것들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766억을 이 카이스트에 기부한 어떤 여성 회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내용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갑자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하기를 근검절약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검절약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로 알려졌던 이 존리라는 대표도 있어요. 그 금리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검절약해라. 사실상 진짜 부자들은 금시계를 차지 않는데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이 겉에 치장하는 것들을 그렇게 비싸게 치장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를 과시 안 해도 본인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검절약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회는 앞으로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스 지나가고 막 잡으려고 하면 늦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앞으로 지나갈 때 잡아야지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부단히 노력해요. 어떤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 와도 잡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놓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그냥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이루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고 말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찢을 때가 있으면 다시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도 없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는 측량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미래를 궁금해하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1년 동안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난 결혼할 수 있을까? 5년 뒤에 10년 뒤에 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잘 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의 모든 것들, 내 어려웠던 것들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미래를 궁금해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의 이 시간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궁금증보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주 커요. 먼저 오는 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할 걸, 내가 공부 좀 할 걸,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쯤 좀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거는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븐틴 어게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이번에 이 설교 때문에 다시 좀 봤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면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쌍둥이 자녀인데
1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농구선수로 노력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20살의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유망주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17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세상에 찌들면서 살아가면서 한탄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쯤이면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찌질하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지금 생각과 모든 걸 가지고 17살의 나이로 다시 돌아가요. 이 외모가요. 그래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돼서 다시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이 남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살의 모습이 자기의 원래의 나이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예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30몇 살이 된 그때에도 그냥 행복했을 거예요. 가정에 피해가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좋은 17년의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감추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말해주고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된다 그랬어. 그거 잘 될 거야. 그리고 공부도 안 하면서 의사 된다고 아주 자부합니다. 왜? 미래는 그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추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만족하면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지금의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남유다를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오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자기의 조국이 그냥 다 멸망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걱정에 노파심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은 우리 멸망합니다. 옳은 말인 것 같죠. 막 열심히 뛰어댕겨요. 사방 곳곳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사람들을 통해서 시위대들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에 갇혀서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옳은 일이라고 해서 계속 뛰어다니다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급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일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 번은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둬놓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둬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 위해서 가둬놓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걸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도 내 계획과 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나는 이 나라를 멸망하는 것밖에 볼 수 없구나, 속수무책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곧 있으면 성이 함락될 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함락되고 우리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때 함락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은 사람 말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져도 내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계획과 내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일에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왜 그러지? 라는 의아한 부분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막 원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그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역사하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만들어가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씀한대요. 그냥 부르짖어라. 너는 네가 열심히 일 내지 말고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권을 포기하게 할 때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이요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게 뭐냐면 주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냅니다. 목자로 지내요. 그렇게 양을 치면서 지내는 그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희한해서 다가가죠. 다가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근데 이 신 하나 벗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거기에 내려오는 이 의미가 부여해 주는 게 뭔지 알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 권리를 양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리, 내 인생의 권리를 다 내어드립니다가 신을 벗는 행위예요. 신을 벗는 것,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권리 없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권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걸 맡기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극구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을 벗으며 내 권리를 양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 역시 똑같았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신 문제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들 딸들 다 죽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아이들도 하나님 주권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사람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풍기는 그 위압감이 사람들 모두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들의 편인가?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당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묻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의 대장이다. 그 대장으로서 나는 너에게 보내져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그 대장이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신을 벗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의 주권을 벗어놓으라.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군대 대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처음 말할 수 있는 것,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주권, 인생의 주권, 갖고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에게 좀 달라, 나에게 양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양도하냐? 신을 벗는데 어떠한 부분을, 모든 일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분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고 모든 일에 그 주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만 생각해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는 믿음. 지금 불가능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셨다면 그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베이스가요, 그 믿음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업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직장에서요 너무 어려운 사람과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불가능한 것처럼 그 일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만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만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려움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그 부르심에 반응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우리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 가운데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제 이리 오렴,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멍에라는 거는 큰 소가 작은 소를 훈련시킬 때 같이 도와주면서 큰 소가 80%의 힘을 얹고 90%의 힘을 얹고 이 작은 소의 10%를 얹혀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멍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의 주권을 다 내게 맡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조금은 힘들 거야, 하지만 너의 마음의 그 어려움, 그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 그거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주 정확해요. 모든 것들을 맡겨라, 너의 신을 벗으라, 그 주권을 내게 달라, 나의 양도하라 라고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겼으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 망한 것을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주권을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다 맡겼으면 망해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너는 일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일을 만들어 그거를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창조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어둠, 그리고 동식물, 그리고 땅과 바다, 이러한 것들을요 쭉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 이런 거 누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다면 우리는요 첫날에 태어났을 거예요. 사람은 첫날에 창조되어서 야, 이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막 만들어 갔을 겁니다. 빛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나 노력해야 돼요. 불가능한 건데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했다가 저런 말했다가 하시는 분처럼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초점을 잘 맞추고 보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창조 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놔두고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드러납니다. 창조부터 그래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희들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제7일 날 나를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높이는 게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 이런 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너무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말씀이 뭐지?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 멍에를 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네가 왜 수고하고 지쳐있는지 아니?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야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지. 그러지 말고 이제 내게 맡기라. 그러면은 너의 힘, 너의 주권을 벗어놓으라.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이만한 쉼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받음이 좋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까지의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내 인생의 주권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까? 그거를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면서 바라고 있으니 좋은 거예요. 우리요 여행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면 선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 티켓팅을 하고 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선교 가면은 고생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가서 그 현지인들 음식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 현지인들 음식이 어떠냐면요 태국만 해도 태국과 필리핀 비슷한데 어떻게 되면 이 나뭇잎에다가 밥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죽순 같은 곳에. 그 주면은 그거를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걸 꼭 굳이 강요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먹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다음 그걸 먹고 나서 탈려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현지에 있는 그들이 주는 물은 먹으면 안 돼요. 왜? 물 먹으면 100% 탈이 납니다. 그 물은요, 좀 그 사람들이 먹는 물에 석회가 좀 섞여 있어서 먹으면은 이 탈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가면요,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태국에 갔는데, 그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막 흘러내리는 강물에 가가지고, 그 개울가죠. 그 우리나라 보면은 이 시냇가나 개울가 아니면 이 계곡 가면은 깨끗하잖아요. 거기는 똥물이에요. 거기서 막 씻고, 막 담갔다 일어났다 그래. 남자들끼리 가서 여자애들은 못 씻고요. 그래서 담갔다 일어났다 하면서 나왔는데 석회가 섞여 있으니까 미끌미끌해요, 몸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에요. 물을 쓰고 있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빗물을 받아놨던 그 물이 동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심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도 중요한 거는 가서의 기쁨도 있지만 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는요. 힘든 걸 알면서도 막 기대되고 기쁘고 행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제 이 부분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요. 갔다가 오면 사실 별거 아닌데 가기 전까지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될 거지 저렇게 될 거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예가에서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응답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달콤함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때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그 때가 가장 비중이 커요. 그 시간은 원망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지내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시간을 좋게 여기셨으면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도 허락하셨어요. 그때 너 만족할 수 있니? 너 이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